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 자, 이제 성막에 관한 말씀은 오늘로써 이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신 예배 때는 이정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지금 키르기즈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합니다. 학교에서 한글 교육을 가르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읽어가는 아주 재미있는, 그리고 또 아주 그 능력 있는 복음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사모님과 더불어 그날 우리에게 간증과 더불어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사역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막에 대한 것, 안식일에 대한 것. 안식일은 주일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을 들으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1절로 19절 말씀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 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여러분,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돼요. 누가 챙겨주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체력이 영역이다. 제가 체력이 약해지거나 또 건강이 여의치 않는 성도들 향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체력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잘 보강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일도 할 수 있고 예배들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체력은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좀 젊었을 때는 어머니께서 제가 조금 약하니까 여러 가지 약들을 챙겨주는 약 중에 비타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은 꼭 챙겨서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비타민이라는 게 종류도 많고 참 먹기가 힘들죠. 알도 커요. 그리고 또 맛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입에 맞지 않아서 참 이게 거르기가 일수인 예니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것을 먹으면서 당장 효과는 안 나지만 나중에 너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도움받을 수 있는 약이니까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잘 관리를 하라고 저한테 단도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상 종지에다가 이렇게 비타민을 저희 집에 오시면 늘 챙겨줬던 그 어머니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뭐 평소 때는 그렇게 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권유해도 그냥 잔소리견이
그냥 귀찮은 듯이 그냥 흘려버릴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잘 챙겨 먹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날이 지나고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제가 우리 집 아이들 광열이 지연이에게 얘야 비타민은 꼭 챙겨 먹어야 돼.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제가 당부를 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종지에다가 아이들의 비타민을 담아서 밥 먹고 나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 놓기까지 하는, 종류별로 챙겨 놓기까지 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잔소리 같던 어머니의 그 말씀이 어느덧 제 생각에 각인되어지고 그리고 또 습관되어지고 그게 제 삶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귀찮기만 했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저를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저에게 삶에 윤택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 부모님 했던 것들은 부모님들이 경험해서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아는 지식과 경험에서 자녀들을 위한 겉면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귀찮게 여기고 잔소리로 여기고 그런 때가 우리가 많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소소하게 그때는 거부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이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시편 1편의 1절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정말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그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지루하기도 하고 또 안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영적 환경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경우도 많지만 들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가까이 하다 보면 그 말씀이 아까쯤에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경험적인 모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각인이 되고 또 우리가 그게 습관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나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켜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비록 캐나다에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 걸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되게 하고 절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고 삶이 되게 하고 이런 것이 제가 전화 통화하는 것에 거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매달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각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주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명령은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타협없는 안식일과 하나님이 지정해 준 성전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징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내가 나의 자녀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구원주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 언약 관계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관계가 지금 안식일이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손대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으로 지켜서 행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계명에 죽음을 대입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 안식일에는 생명과 관계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반드시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복종과도 같은 그런 명령인데, 이거는 지금 죽임에 대입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라고, 이 안식일은 생명과 관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온종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표징과도 같은 게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떨궈져서 바닥에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의 제목이 있대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가 예배에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 안에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헌신이 되고 예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받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백성의 말씀에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예배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생명에 대입하여서 하나님이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게 우리가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어서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지난주에 성막을 짓기 전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름 기둥이 회막 문 앞에 멈추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친구와 이야기하듯 대면하는 그 모세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자리가 성막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러 오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그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여러분과 만나는 자리가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교회예요.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그 안에 성전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지 않습니까? 이건 회당이에요.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당이에요. 여러분의 심령교회는 하나님을 모신, 예수님을 모신 그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곳이 성적이고 성막인데, 우리가 그 성막 가운데는 죄사함의 은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죠. 속죄제를 드립니다. 화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해야 하는 곳이 성막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수연이가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렇게 속죄의 은총이 있는 곳이 성막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길 때에는 반드시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깨끗한 맑고 순수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심의 복이 가득 찰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곳곳에서 성막을 장막, 증거막, 여호와의 집, 성소라고 불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그래서 그곳은 거룩하고, 그리고 또 그곳은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라고 지정하며 그 상징적인 의미로 성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성전을 만들기 전까지 성막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거룩한 장소, 그리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속죄의 은총을 입은 그곳이라고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지성소와 그리고 또 그 성소에 나누었던 그 휘장을 다 찢음으로써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을 입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은 주일은요, 안식하는 날이에요. 자, 따라서 합시다. 안식하는 날.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안식하는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 무섭죠? 안식안에 불을 지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금하시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요, 저희가 엘리베이터 타고 그 호텔에 지금 오르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 엘리베이터의 버튼도 누르지 않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엘리베이터의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버튼을 누리지 않는 모습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율법적인 것들을 깨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죽이리라 말씀하시면서 엄중히 안식일에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나타내는 영원한 표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노라.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의 표징이 안식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감 받은 자들을 불러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죠. 고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표징하는 것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주일이 자신에게 무의미하다 그러면, 그래서 안식일도 정말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서 이 주일보다 더 우선순위로 지키는 것들이 있다라 그러면, 그래서 자신에게 이 주일이 무의미하다 그러면 이는 곧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과 무관하게 생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지 않냐고 그거를 무마시키고 다른 것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요, 기본적으로 노동으로부터 우리가 움직이는 것, 움직여서 내 이익을 취하거나 돈을 벌거나 하는 그 노동으로부터 휴식하는 것이라고 지켜졌으면서, 그날에는 개인은 물론이고 자기 삶에 소속된 모든 것들을 쉬게 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집에서 일하는 종들, 그리고 또 그 자녀들, 그리고 또 짐승들까지 모두 다 일하지 않고 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일하지 않고 모든 자들을 쉬게 했다라는 것. 이 같은 개념은요, 땅에서도 적용됐어요. 그래서 땅도요, 6년 동안은 밭에 씨를 심고 수확하게 했는데 7년째는 모든 땅을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쉬게 했는데도 곡식이 자라는 것, 그리고 또 열매를 얻는 것들은, 그것들은 모든 짐승들을 먹이겠어요. 사람들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새로운 돌판을 받아와서 백성들에게 전한 첫 번째 규례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안식일에 대한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육체는 쉬지만 내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갈 생명력을 그 시간에 얻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고 그리고 또 그 능력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는데 그게 예배 안에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 사회적인 제도나 그리고 또 우리 삶의 그 터전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관계되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나 그리고 또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것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호등의 신호를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신호등이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에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힘써 지키는 것 같지만 실은 안식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은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체험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을 쉬고 또 영으로 충족받는 모든 것들을 체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급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고백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바로 주일날인 것입니다. 물론 사역에 지쳐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나머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으려고 나름대로의 신앙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역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우리 심령과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예요. 가장 기본인 것. 모세가 40일 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판에 새겨서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과 함께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책망하시며 그래서 곧바로 3,000명이 죽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섬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두 돌판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가장 귀하게 첫 번째 여긴 것이 안식일에 대한 내용, 그 개념임을 우리가 마음에 둘 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가장 신앙의 기본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맞추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은 돌이키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있는 것에서는 더욱더 힘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를 극형에 다루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요 주일의 참된 의미는요 제사가 아니라 자비에 있기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삶의 예배를 흩어져서 드릴 때도 안식일날 주일날은요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비, 긍휼, 선함, 착함,
의로움으로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안식일을 지킵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그죠? 아직 못 나오는 우리 친구들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시다. 이거는 여러분들 삶에 이게 다른 거하고 타협없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 여러분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예배만큼은 생명을 들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신앙과 삶의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면 성막은요,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것. 그래서 이곳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요, 코람데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비록 상관일지라도, 내가 부모님일지라도 그게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원해서 드릴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실도 있었고 가죽도 있었고 그리고 또 향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의복을 만들어 필요한 모든 것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역이 1순위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모 성도님께서 정말 귀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저한테 먼저 얘기해 주셔서 기도 중에 있던 제 기도에 응답받았어요. 예. 자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도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려라,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 재료만 필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격들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리고 또 그 은사들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은사를 드리고 지혜를 드려야 될 부분들도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학함은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요,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도덕적인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 기준으로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사역에 예배에 적용시키고 세상화 그리고 또 사회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영적 지혜, 하나님과 관련된 도덕적 지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지혜, 이게 다 성경 말씀에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적인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관계된 영적, 도덕적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성막, 천막, 덮개는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이렇게 딱 한 번 출입을 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우리가 공부한 분향단도 있고요, 그리고 등잔대도 있고 떡상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들이 날마다 떡을 만들어 올리고 향을 지피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막 밖에는 물두멍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계속 실수하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죠. 이 목사도 실수할 때 있습니다. 생각으로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러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어요. 그 물두멍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속죄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에서는 자기의 형편대로, 규모대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런 번제단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하여서 속죄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막 제조법을 자세히 알려준 그런 의미들이 우리 지난번 공부하는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 그러면 이따 셀 모임 때 여러분들 좀 나누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막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분과 그리고 또 그분의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람도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의 장소 그리고 또 속죄의 장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지시대로 만들어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법궤는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자랑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법궤를 함부로 다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루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그런 경우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또한 그렇고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늘 세 가지 음성을 제가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텍스트, 그죠? 성경,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법궤라 그러면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랑이고 그게 원동력이고 그게 힘이 되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을 해가 떠오르는 동쪽에 이렇게 두었어요.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어요. 12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12개 이렇게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집중적으로 보고 그리고 또 반응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님과 함께 번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통해서 주님과 계속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순종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곳에 머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머물면 머물라고 한 곳에서 날마다 성막을 다시 옮기는 장소에 진을 치고, 이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쉽습니다? 쉽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죠? 내가 잠을 깨워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몸단장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을 드려야 되고 예물을 드려야 되고 내 은사를 드려야 되고 모든 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제사장들과 봉사자들은요, 매일 세밀하게 이렇게 성막을 관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까다로운 성막 관리는요,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것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 중심.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 성막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지면 무너져요. 교회도요, 목사님이 흐트러지면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공격하기 원하고 쉬운 것은 바로 담임 목사님, 담당 사역자, 그리고 회장, 이 무리들인 것이에요. 이게 중심이 무너지면 다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법궤와 성막과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는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을 구속한 하나님의 그 배려의 은혜의 표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그리고 또 성막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돕는 그런 도구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백성이 그분을 기억하도록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안식일은 육체를 쉬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마나임 우리 청년들도 정말 너무 고마운 게, 코로나 시대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우리 연약한 성도들, 또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껴서 우리가 4층에서 예배 드리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은요,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성막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우리의 속죄의 은총을 받는 그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납시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도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고, 또 우리의 심령교회가 되고 우리 세계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루가 아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코람데오 신앙으로 여러분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안식일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몸된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희생, 구원,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의 나머지 생애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안식일과 성막에 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를 통하여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통하여서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참 평안의 영혼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복주시기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축복하시고 육체 가운데 예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막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속죄의 은총의 장소로 허락하신 성전, 하나님 그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속죄의 은총을 구하며,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심령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을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자, 예배의 축복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세계로 청년대학부의 말씀의 부흥을 주시고 기도의 부흥을 주시고 찬양의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의 역사의 부흥이 불과 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헌신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영혼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헌신 예배 때부터 나오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환경을 열어주셔서 헌신 예배 때 장기 결석자들까지 다 나와서 헌신을 각오하며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비전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헌신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그 청년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의론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길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열매 맺는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증인들로 선포되어지는 기도의 축복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광일 청년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복되게 축복하셔서 생업 토지 소산이 하나님 누르고 차고 넘치는 복으로 더욱더 하나님 손에 흔들려 아버지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생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토이 우리 진호까지 감사함을 드릴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로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주정헌금 드린 여러 손길들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양점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제물이 되도록, 그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거룩한 주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육체적으로 연약한 육체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소생되고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불과 같이 일어나길 원하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성막과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이루어드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영혼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세계로 생명의 공동체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